할렐루야. 11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드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오시라.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남았으니 애굽으로 와서 여기서 기근을 면하시라. 내가 살 집과 또 터를 마련하고 내가 아버지와 또 우리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돌보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야곱아 야곱아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이제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오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그가 이제 떠나기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았다라는 거죠.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우리 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단은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 경계를 벗어나기 전에 자기 땅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3절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조상 때부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근데 지금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애굽에 지금 잠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기근을 피하러 내려가는데 물론 그것이 이제 잠시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400년이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애굽은 그러니까 야곱이 두렵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살라고 너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베델에서의 언약이고 또 야복 강가에서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할까? 근데 지금 기근을 피해서 잠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하여 올라오게 할 것이다.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요셉의 품에서 너가 잠들리라.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용기를 내서 5절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경계를 벗어난 거죠. 그리고 수레를 타고 자기 아들들과 그 또 아들들의 또 아들 딸들 그리고 6절에 보면 가축과 재물과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가면 2때나 이루었다.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우리 집을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사 내가 2때나 이루었다. 가득 양쪽으로 가득
이제 자식들과 자손들과 또 재물과 양떼, 소떼를 이끌고 떠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떠나는 이야기가 많아요. 히브리어로 떠나다는 것이 이제 레크레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땅이죠. 그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두 강이 만나는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좋은 땅이고 번영과 풍요가 있는 그 수메르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던 그 땅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레크레카, 떠나라. 떠나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풍요롭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했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는 너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땅을 떠나라. 내가 의지하던 것, 또 내가 익숙한 곳, 그래서 내가 편안한 곳, 그곳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떠난 곳은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레크레카, 내 아들을 데리고 떠나라. 거기서는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것이 뭐예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은 끝까지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히브리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강을 건넌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왔고 그리고 이삭이 음물을 5번이나 파서 정착하기까지 떠돌아다녔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떠나서 하란에 가서 살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고 떠나는 삶. 요셉도 떠나는 삶이죠. 요셉도 계속 떠났죠. 아버지 집, 사랑받던 곳, 익숙한 곳에서 떠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떠났고 감옥에서 이제 바로의 궁전으로 떠나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은 떠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유치원 처음 가는 것 떠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떠나서 학교를 처음 가잖아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아이들 그래서 처음 유치원 갈 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떠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빠 엄마랑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막 울고불고 하다가 한 일주일 다니면 지발로 가방 메고 나서죠. 그러다가 처음 또 초등학교 들어갈 때 또 떠나는 거예요. 두렵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또 두렵죠. 이제 또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6년 동안 익숙한 선생님 아이들과 또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른 친구들과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떠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떠날 때 남자들은 또 군대 갈 때 또 굉장히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또 자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의지로 뭘 할 수 없고 어떤 짜여져 있는 시간 속에서 내 위로 상관이 있다. 나에게 강제로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여러분 굉장한 압박감이에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삶을 살다가 일어나 이러면 일어나야 돼요. 들어가 이러면 들어가야 돼요. 밥 먹어 하면 밥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그만 이러면 밥 먹다가도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근데 거기서도 또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조직 문화도 배우고 또 위아래 관계도 배우고. 저희 둘째가 지금 군에 있잖아요.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상병이고 분대장입니다. 나름 좀 고참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쫄병이었을 때는 오히려 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래서 쫄병인 자기를 보살펴 줬는데 자기가 고참이 되니까 자기가 다른 병사들한테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좀 가르쳐도 줘야 되고 지시도 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애가 있으면은 이끌어도 줘야 되고 위로도 해야 되고, 자기가 계급이 조금 올라가서 고참이 되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막내일 때는, 아주 계급이 낮을 때는 자유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챙겨주고 지시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계급이 올라가니까 이제 자기가 가르쳐야 되고 지시해야 되고 자기가 돌봐줘야 되니까 이게 더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또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떠나는 거죠. 결혼도 떠나는 거죠. 이제 혼자 살다가 같이 사는 연습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디로 떠나요?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거기서는 뭐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계속 두려운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그냥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고 계속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들이 처음에 유치원 갈 때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빠 엄마 손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극복하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계속 어떤 믿음의 도전,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 나 있는 곳에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두렵다, 뭐 가기 싫다, 뭐 이렇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렵다고 해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발을 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 아이들 막 두려워서 유치원 갈 때 내 아빠 내 엄마가 나를 무서운 곳으로 보낸다, 이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더 가장 좋은 유치원, 가장 좋은 학교를, 사실 그 학교가 그 학교지만 보낼 때 다 알아보잖아요. 제일 가까웠고 또 좋은 선생님, 학교 분위기 좋은데 어디 막 다 알아보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다 알아보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소망이에요. 자녀는 그것을 믿고 그냥 보내는 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떠나라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낯설고 두렵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곳에서 나를 복주실 것이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한 80여 명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400만 명이 되잖아요. 한 400만 명 되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다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오게 할 것이다. 다시 약속을 주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은 요셉의 품에서 평안히 눈을 감을 것이다. 가장 사랑하는 요셉,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 그의 품에서 평안히 눈을 감을 것이다.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하죠. 너희들이 때가 되면 그 애굽을 떠날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파내서 내 아버지 땅으로 가서 묻어달라. 요셉도 나중에 죽어요. 요셉도 죽으면 요셉도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이장하듯이 파서 내 유고를 가지고 내 아버지의 땅으로 묻어달라.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어디에 묻힙니까? 세겜에 묻혀요. 세겜. 세겜은 어디냐면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야곱과 요셉이 묻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세월은 흘렀지만 4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 야곱의 민족이,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야곱과 요셉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 그 땅을 다시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묻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믿음의 길로 행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 붙들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떠나는 도전, 매일 떠나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제 그 땅을 떠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떠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두려워해서 외삼촌 집으로 떠났고, 그리고 그 땅에서 아내와 자녀들 결혼과 가족을 꾸렸고,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떠나야 했고, 그러면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고 다시 그 땅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의 인생은 돌아보면 떠남의 인생, 계속해서 도전과 시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과 시험은 그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었고, 야곱은 그 도전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떠나는 것의 연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과 시험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도전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언약을 붙들 수 있었고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이 계속될 텐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또 믿음으로 떠나는 우리들의 삶을 로마서 8장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